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의 본문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본문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 다락에서 그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부주의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왕인데 자기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그론, 이게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에그론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이 에그론은 뭘 믿었느냐 하면은 이 파리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파리 신을 믿었습니다. 파리도 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리 신을 섬겼는데 이 신에게 이제 가서 내가 나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신들이 가고 있는데 그 사신들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아하시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파리 우상에게 자기가 나을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너는 이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거다. 넌 죽을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아하시야에게 전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그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 속마음은 너 진짜 죽을 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 아하시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치유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 군인들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엘리야를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하시야가 왜 이 군인들을 엘리야에게 보냈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지금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보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국가에서 보낸 사신을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죽는다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왕을 반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반역자로 생각하고 붙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붙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군인들을 3번씩이나 50부장하고 그 다음에 50명의 군인들을 보낸 게 그 증거예요. 만약에 왕이 엘리야에게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신을 보낸 그 사자, 왕의 사자, 왕의 메신저를 보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죠? 한두 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명을 보냈는데 이게 증거라는 거죠. 죽이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왜 50명 보냈을까요? 엘리야에 대한 소문은 들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외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초인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면 만일에 대비해가지고 몇 명을 보낸 거예요? 50명.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보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엘리야에게 갔던 군인들의 태도가 또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0부장과 50명. 이 50부장은 군사 5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건 성경을 아주 정중하게 써놔서 그런데요. 이르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멸하면서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했다. 빨리 왕이 얘기했으니까 내려오시오. 이 얘기예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아주 오만한 태도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왕의 사자를 보냈다면은 공식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중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명령 딱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중하게 공식적인 용어를 써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시여 왕이 당신을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보낸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보십시오. 이 51명이 타 죽은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이 사람도 역시 왕이 최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속히 빨리 내려오시오. 이렇게. 지금 거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빨리 내려오시오. 이렇게 명령해요. 이걸 보면은 붙잡으러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왕이 정말 정중하게 모셔가기 위해서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보낸 게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진짜 너희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워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옳습니까? 아니면 아시아 왕과 그 군사들 보낸 군사들의 의도가 악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엘리야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진짜 나쁜 하나님이죠. 그죠? 악한 하나님이죠. 이 사람들이 뭔가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태워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붙잡으러 왔다는 거라.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가요. 저 엘리야 나쁜 놈 저거. 응? 군사들을 첫 번째 보냈잖아요. 다 죽었어요. 두 번째 보냈어요. 또 죽었어요. 군사들. 그러면은 여러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와 이거 뭐 잘못했네. 이거 잘못하면 나도 큰일 나겠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깨닫고 세 번째까지 군사들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한 거죠. 정말 악한 거죠. 너무 악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보냈는데 사람이 불에 타서 다 하나님의 심판에 불러 죽었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악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람을 믿고 안심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이 아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거역한다는 건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15절에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 왕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왕에게 갔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간 거예요. 왜? 왕 앞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고통 마음 먹고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내가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 거란 말이죠. 생명 걸고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한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 사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생명 걸고 전했잖아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생명 걸고 저렇게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런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보죠. 선지자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인 거는 이거는 선지자를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한 거란 말이죠.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왕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아무튼 그를 고쳐주고 치유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발로다가 막 짓밟아가지고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되었더라. 여기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이 대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키라는 말을 써요. 키. 그렇다고 열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키,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대로라는 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안타깝죠. 이 사람 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이 아시아가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고 싶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아시아 왕은 총 2년밖에 나라를 통치를 못하고요. 자녀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위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형제가 대신, 자기 다른 형제가 대신 차지한 거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왜?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가면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어려움 당한다, 잘한다, 한번 당해봐라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예를 들면은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칠 수 있고요. 또 옛날에 선지자는 오늘날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도 깨우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악하면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고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요, 그걸 하나님 당신 심판하지 마 하고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 아무도 못해요. 인간도 할 수 없어요. 왕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건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했느냐? 쫓아내버렸어요. 교회 밖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이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서 예수님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다오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아니, 예수님이 뭐 두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너희들 왜 그래? 마음문 열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막 마음의 커튼을 팍 열어제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문 밖에 서서 야, 문 열어줘 제발 나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하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마음의 문은요,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밖에 있으면 딱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뭐 열려고 하면 열겠죠. 그죠? 우리 마음 못 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박살내버리고 열 수도 있지만 안 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줄 수 있는? 우리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리스틱.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 하나님에서. 우리도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와일드한 성품이야. 저 사람은 좀 온화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은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안 열어준다고 해서 너 안 열어? 그래? 내가 열 거야. 막 열어가지고 막 강제로 부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너는 내 명령에만 무조건 순종해서 로봇처럼 살아.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고 저렇게 가라. 이렇게 안 만들었다.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이런 거는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안 옮기고 싶으면 안 옮기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가지고 우리가 막 죽어도 나는 하나님 문 못 열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죽어도 안 하면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고집 완악한 때. 하나님이 이 아시아 왕에게 얼마나 문을 두드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열어주잖아요. 끝까지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이 50부장하고 군사들이 불에 타서 다 죽었죠.
두 번째도 죽었죠. 그런데 세 번째도 죽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50부장도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안 가다가 이 사람은 가자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세 번째 50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살아나는 은혜를,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는가?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첫 번째 50부장하고 50명 죽었잖아요. 두 번째 죽었잖아요. 요걸 딱 보면서 요걸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에 일어났던 걸 자기가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교훈으로 딱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을 하고 왕의 명령이 당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요. 왕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 거예요. 왕의 권위 안 세우는 거예요. 이제. 왜? 왕의 권위 세웠다가 다 죽었어요.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시오! 왕이 명령해서. 두 번째, 속히 내려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 교훈으로 삼았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었어요. 저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엘리야에게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자마자 그랬겠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신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너희들 군사들 여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나 혼자 갈 거야.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칼 차고 온 거. 엘리야 선지자님, 나 무기도 다 내려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이 투구도 벗어놓고 올라가겠습니다. 맨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겠죠. 그죠? 안심시키려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올라갔겠죠. 그죠?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엘리야가. 칼 차고 올라갔으면 가가지고 찔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좀 겁났겠죠. 그죠? 두벅두벅 산으로 올라오는데 오더니만은 그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이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인정해 주는 거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시아 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시아 왕은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왕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보낸 군사인데. 무릎을 쫙 꿇고 정말 겸손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인정을 하면서 원하건대 이건 뭡니까? 이제 플리즈 하잖아요. 비태 하잖아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발 당신이 우리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군사들 50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참 멋진 지휘관이죠. 그죠? 네. 자기 생명만 위하는 게 아니라 50명의 생명까지 다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애절하게 당신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간구한 거지만 누구에게 간구한 겁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진심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 사람. 아멘. 진심이 느껴지죠. 엘리야가 감동받았겠죠. 그죠? 여러분. 나하고 원수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쫙 꿇고 살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감동 안 되겠습니까? 감동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 말과 행동에 감동을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줘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아시아는요. 자기가 악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살 길이 없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죠?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왕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시아 왕하고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던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보니까 죽을 병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악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어야 되는데 힘들지? 내가 함께 해줄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악하게 살았으면은 원망할 일이 없겠죠. 근데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섭섭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악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십니까?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완악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잘못했으면 모르지만 내가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시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요 아시아보다 더 완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히스기야가요 왕의 왕관, 왕복 다 벗어던지고 왕의 권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외쳤다는 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아온 거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요, 여러분 왕이 눈물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왕이 눈물 나도 막 눈물 안 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왕이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강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통곡하는 거야.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면 감동 안 받겠습니까?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몇 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죠. 그죠? 아시아가 몇 년 통치했습니까? 2년. 그러면 아시아 통치보다도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죽을 뻔했는데 벌써 여러 해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면 몇 배 더 해주신 거예요? 8배. 2, 8, 16. 2 곱하기 8. 8배 더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 3억이 있으면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하루 안 살고 3억 그냥 쓸래요? 아니면 3억 주고 하루 더 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억 어떻게든지 돈 벌어가지고 하루 더 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예.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귀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덤으로 주신 거 15년을 덤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곧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나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신 겁니까? 엘리야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불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왕 앞에 갔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엘리야 못 죽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못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 거죠.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연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걸 확실하게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성적이고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차라리 힘 있는 사람 믿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자연 법칙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하고 비슷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못 하실 거야.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자연 법칙을 무시할 수 있는 분이고 자연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이성을 깰 수 있는 분이다. 이성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중에 힘든 일 중에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혜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물 필요해요. 어떤 사람 통해서 물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물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